자, 우리 같이 앞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늘 복 받으세요. 예, 예, 하늘 복 받으시고, 어제 피곤한 일정이었는데 우리 중고등학생들 같이 중학생은 없네요. 예, 우리 고 청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멀리서 용인에서 이렇게 또 세 분이 먼 걸음을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같이 예배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어저께 말고 그 전주입니다. 전주에 이어서 설교가 진행이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세례와 연합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습니다. 내용은 내가 지금 어떻게 느끼고 내 상태가 어떠하든지 또 뭐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를 만족시켰다고 또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예수의 것으로 여겨주시겠다고. 예,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되고 느껴야 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진리 위에 내 믿음이 세워지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느끼느냐 그렇지 않느냐와 상관없이 이 일은 이미 2000년 전 갈보리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섰고 객관적으로 성취되고 이루어진 일이다. 그 안에 담긴 복음의 의미를 붙잡으라는 거였죠. 말씀을 붙잡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삶의 경험 또 주관적인 느낌으로 기독교 신앙을 채우려고 하면 안 된다.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성취하고 이루셨는가? 또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을 때 왜 제사함이 일어나는가? 이 질문이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이라고 답하겠는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소유와 운명이 내 것이 되었기 때문에. 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져 있는 존재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그것을 붙들라고 했어요. 자, 오늘은 그 세례와 연합에 이어서 조금 더 회개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지금 사도행전 몇 장이에요? 2장입니다. 예, 2장 몇 절부터? 37절. 예, 37절부터입니다. 예. 이제 안 읽고 하겠습니다. 예.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또 예수 믿고 살아가는 그 현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그 현실은 그런데 좀 그렇게 막 기쁨이 몰려왔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구나. 그리고 내 죄를 다 사함 받았구나. 그리고 나에게 영원히 이제 열려졌구나.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뭐 이런 기쁨과 감격이 있는데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면 정말 원수들이 기다리고 있죠. 복음의 내용이 내 가슴에 새겨졌는데 현실 속에서는 이 복음의 감격들이 힘든 삶에 고통에 다 쓸려나가고 감격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오늘 기도한 우리 기도를 인도했던 원호 형제가 그런 내용을 얘기했죠. 그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내 삶은 여전히 팍팍합니다. 여러분 정말 다 예수를 대부분 믿는데 정말 예수를 사랑하세요? 네. 네, 대답이 이렇게 확 안 나오네. 예, 예수를 사랑하십니까? 예. 우리 신앙의 여정은 끊임없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또 무엇이 성취되고 이루어졌는지 끊임없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제일 사랑스러운가 하면 내가 좋은 곳에 취직하고
또 내가 만난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고 남편이 돈 많이 벌어다 주고 나 같은 목사는 교회 사람들이 많이 올 때 이때 우리의 고백은 주님이 참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안 믿는 사람에게도 사실은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그냥 내 기분이 좋은 거지. 기분이 좋은 이유와 주님 사랑하는 이유가 같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소나기 또 아주 깊은 정말 우울한 밤, 그 밤을 만나지만 이미 주님이 성취하고 이루신 것을 바라보고 그러면 나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누가 뭐 요즘에 그럴 사람 없습니다만 예수 믿는다고 목에 칼을 들이대고 뭐 미국에서는 종종 일어나더라고요. 총으로 뭐 학생들이 안 믿는 학생들, 고등학생들 학교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죠. 예수 믿냐? 그러면 빵 쏴서 죽여요.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안 죽일게. 뭐 이런 사건들. 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시다. 저한테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할까? 지금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는 이 웅장한 마음으로는 뭐 죽이려면 죽여라. 난 죽으면 영생이다. 뭐 이러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겁이 많아서 배신하고 또 부인하며 베드로처럼 예수가 누군가 나는 몰라 저주하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또 그 베드로처럼 가슴치고 울며 다시 회복을 할 거예요. 이런 인간도 품어내시는 정말 주님이 이루신 그 일을 바라보면서 내가 죄지었던 순간에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미 성취하고 이루신 그 효력을 나에게 적용시켜 주셨구나. 철저하게 깨달으면서 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시련과 아픔과 삶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를 잘 믿고 있니, 못 믿고 있니, 그렇게 평가를 내리면 안 됩니다. 그것은 회개에도 예수의 연합이 무엇인지 모르는 소치예요. 자기 기대에 못 미치는 현실이 내게 올 때 그리스도의 것이 내 것이 되었다든가 하늘복이 내게 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지워버리고 잊어버리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예수를 믿었는데 뭐가 어떤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 상황이 어려워지면 그냥 그렇게 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베드로처럼 저주하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마 복음을 처음부터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은 사람입니다. 반대 시각에서 삶의 조건에서 시간적 여유와 재정적인 풍요가 있는 사람 감사하고 그 삶을 잘 누리십시오. 가진 사람은 정말 멋있게 행복하게 그렇게 사세요. 시비 걸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픔과 이런 잘됨 이것을 신앙에 결부시키지는 않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이런 삶의 주인공이 되었다. 이런 간증이 우리 한국 강단의 기독교 간증 1세기입니다. 우리가 삶의 감사를 잘 들여다보면 적당히 타협한 수준에서 내 손에 들어온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예요. 사실은 대부분 신앙하고 별개죠. 내 삶의 현실에 찾아온 풍요, 그걸 근거로 믿음이 어떻고 신앙생활을 잘해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에 봉사했더니 이런 일이 생겼다. 이런 식의 말을 쏟아놓지 말아야 합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구원의 확신이 막 흔들려요.
그런 날 우리는 이 메시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잘 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회개와 관련해서 예전에는 정말 제가 어저께처럼 그렇게 젊은이들을 향해서 설교하고 그 다음에 뭘 주로 했었냐면 초청을 했었어요. 초청. 이제 마음에 감동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당신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하고 이 앞으로 나오면 같이 기도하고 그 사람 예수님 영접하자고 그런 기도 자주 했었죠. 그러나 사실은 그런 경우에 그냥 분위기와 감정적인 감동일 경우가 많아요. 진짜 예수를 믿었다기보다 그럴 경우가 많은 것을 경험을 통해 알게 됐어요. 지금 안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요즘에는 뭐 좀 많이 사라졌습니다만은 사형리를 전하고 자 이제 구원을 확신했죠? 당신 예수 믿습니까? 영접했으니까 이제 기도드립시다. 이러면 당신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뭐 이렇게 정말 인스턴트식으로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러나 사실은 이 회개와 관련해서 오늘 베드로의 설교 우리가 이번 본문 바로 전 한번 돌아가 봅시다. 39절 40절 뭐라고 얘기하나 한번 읽으면서 잘 보세요. 자 시작. 이 약속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무슨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가 불렀어요?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사람이에요. 잘 보셔야 돼요. 회개는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불러서? 우리 주 하나님이. 그래서 그 마음에 막 감동과 회개가 일어나는 그 사람은 진짜예요. 자,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을 때 인간은 뭐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회개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만 관여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것에 근거하여 자기가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는 것까지 하나님의 일입니다. 성경은 회개를 하나님이 직접 이루시든지 아니면 하나님 자신이 친히 쓰시는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어떤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회개의 주권을 쥐고 계셔요. 회개란 인간들이 언제나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에 보면 죽기 전에 믿으면 되지 뭐. 얘기 들어보니까 좋은 내용인데 그러면 뭐 죽기 전에 믿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 대목에서 항상 예전 우리 교회에 민수 형제하고 아론 형제가 생각이 납니다. 항상 걔들한테 복음을 도전하면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저는 삼촌들 이모들처럼 살 자신이 없어요. 여전히 아주 강력한 죄들을 짓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고 자기들은 항상 그러니까 이거 다 머리들은 좋으니까 이 얘기는 다 알아들어요. 매주 설교 들으니까. 한 4, 5년은 설교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 죽을 때 예수의 피는 그때도 효력이 있네요. 죽을 때 저희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아마 지금도 못 믿고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심판을 받습니다. 회개하고 싶다고 회개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를 구원을 얻어내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기에 생겨진 논리들입니다. 인간 쪽에서의 결단을 강조하다 보니까 회개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또 내가 인간 쪽에서 그 정성, 그 간절함 이런 것들을 중요한 내용으로 부각시켜요. 그런데 대개는 사실은 뭐 이 설교의 자리나 또 어떤 뭐 집회의 자리 또 뭐 어떤 간증의 자리 이런 경우에 그런 말씀들을 듣고
잘 우는 사람들은 원래 잘 우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관찰해 보니까 원래 잘 우는 사람들은 울어요. 예. 그것이 물론 믿음의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회개에 있어서 인간 쪽의 절박함, 또 어떻게 했다, 뭐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막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신앙의 비장미라고 그래요. 주님은 뭐라 그래요? 내가 다 용서했다. 2000년 전에 이미 네 죄값을 십자가에서 청산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닙니다, 주님. 저는 아직 안 됩니다. 주여! 뭐 그러면서 또 막 2박 3일 또 금식하며 기도하며 됐다.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성취하고 이루신 일을 묵상하고 감사함이 채워지고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할 때 신자답게 물론 살아야 되는데 그럴 때 그냥 어떻게 해요? 이렇게 또 넘어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어제와 다르게 믿음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죠. 진심으로 간절하게 철저하게 이게 아니에요. 회개는 그런 감정이나 감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현실과 사실을 명백하게 묵상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것은 그런 애통이 아니라 그런 간절함과 그런 진심이 아니라 뭐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회개가 뭐예요, 여러분?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섰냐가 중요해요. 돌아서서 어디를 향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내가 방향 거예요. 신앙은 방향성의 문제예요. 어제 했던 실수, 그 죄 다시 안 짓겠다고 돌아서. 보세요. 우리가 예배하다가 자, 이 장소가 불이 났어요. 불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준수야 어떻게 해야 될까? 오, 네, 똑똑합니다. 네. 신속하게 밖으로 나간다. 1번. 2번. 불이 났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친다. 3번. 어떤 놈이 불을 질렀느냐고 따지고 있다. 네. 우리 준서가 이미 답을 말했습니다. 네. 빨리 뛰쳐나가야지, 불 났으면. 네. 그렇죠.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회개는 돌아서는 거예요. 많이 우는 것도 아니고 비장하게 각오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책하고 또 자책하고 그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무너졌던 자리에서 묵상하고 이런 나를 또 받아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것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돌아서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란 인간 쪽에서 흘리는 눈물의 양도, 열심도, 간절함도, 결단도 아니에요. 우리는 대표 기도할 때 이렇게 하는 기도의 내용을 많이 들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니죠. 그거는 거기에는 부정과거 시제, 에베소 2장 1절은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어요. 우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회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구원의 서정, 그런 얘기 들어봤죠? 구원의 서정으로 따지면 회개가 먼저인가 믿음이 먼저인가 신학자들 사이에 많은 논란이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지금 베드로가 얘기한 거에 의하면 뭐예요? 시체에게 회개하라. 그러면 반응이 있을까요? 없어요.
진심으로 외친다고 회개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예. 여기서 진심을 다해서 설교가, 물론 설교자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만 시체가 반응을 할 수 있습니까? 시체가 먼저 살아나야 반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살려주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이제 어찌할꼬?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 탄식과 질문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 시체된 그 죄와 허물로 죽은 그 우리를 살리셔야만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오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의 설교를 스데반이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처럼 그것을 들은 회중들이 또 여전히 마음에 찔렸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회중들은 어찌할까 하면서 회개를 하는데 그 스데반의 회중들은 이를 갈면서 돌로 쳐 죽였어요. 스데반을. 예, 그 사울의 주도하에. 그 사람이 유명한 바울이죠.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는데 반응은 완전히 다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같은 메시지, 같은 그런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베드로가 여기 와서 설교를 해도 안 돌아와요. 결국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불행은 교회 안에서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다는 거죠. 복음의 능력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장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교회가 다른 것들로 많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프로그램은 많은데 그 복음, 그 십자가의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복음이 아마 많이 희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자, 우리 한 장만 찾고 이제 로마서 9장 16절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9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이 일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기독교는 인간 쪽에서의 준비, 또 나의 결단을 강조하는 그런 체계가 아닙니다. 우리 쪽에서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시대의 기독교는 설교를 잘했기 때문에, 봉사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목사지만 제가 왜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 됐는지를 몰라요. 저보다 똑똑하고 잘나고 더 괜찮은 사람들이 제 주변에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왜? 제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그 상속자가 됐어요. 왜?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의 구원의 이유를 알아요? 네. 그래서 아마 유명한 찬양이 있죠. Why me? 왜 전데요? 구원받은 사람들마다 그 이유를 하나님께 묻습니다. 왜 전데요?
왜 나를 부르셨을까? 기독교는 우리 쪽의 준비와 실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태어나고 우리의 본질이 무엇이고 우리의 가풍이 무엇이고 우리의 경력이 무엇이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여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사랑하고 노래하며 기쁨으로 감격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침례와 또 구원, 또 회개 이런 유의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구원 안에 없다면 가장 불행한 인생입니다. 완전히 루저여도 괜찮아요. 완전한 실패의 바닥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당신이 만약 그 하나님의 구원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가장 성공한 인생입니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이 예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로 헌신하신 그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게 되는 그 진정한 회개가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구원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서 일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사실 넘치게 하시고 보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의 보혈의 피에 십자가의 그 보혈의 강에 자신을 던져놓고 회개하며 자기의 인생을 돌려 주님께로 향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 조그만 공간 안에서 계속 벌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저희를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 복음의 보혈로 젖어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말하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기에 와 있는 우리 젊은 형제들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주의 긍휼이 저희들을 붙드셔서 참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자기들의 삶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방향을 전환해서 이제 주님께로 방향을 옮기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지나왔던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난 것 아니라 은혜였어.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어떻게 할 거야? 저기 뭐 찬양하는 건데. 그건 없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예수 십자가의 보혈에 몸을 적시고 그 피로 씻음받고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져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고 친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압니다.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이 열려져 있다는 것을 저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렇게 살 수 있게 된 그 축복과 그 은혜가 우리의 것임을,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받을 수 없이 몽땅 다 쏟아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넘쳐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인하여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아들을 희생하기까지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하여 같은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교제하시는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여기에서 예배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우리 중문가족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